여러분 7월 25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600만 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6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수는 1918년 유행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 67만 명, 그리고 1968년 홍콩 독감 사망자 수 75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로 전문가들은 조금 있으면 이 스페인 독감과 홍콩 독감의 사망자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크고 많은 숫자인가를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좀 안전하니까 뭐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미국의 경우만을 두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11만 6,567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11만이 넘는 12만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는데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죽은 숫자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었던 사망자 수를 이미 뛰어넘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그러니까 세계대전 사망자 수보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세계대전에 비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난 14일 날 국민일보가 개최한 국민 미션 포럼이라는 곳에서 KWMA 부이사장이자 사랑의 병원 원장이신 황성주 박사님께서 세미나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코로나19가 왜 힘들고 어려우냐?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어려움은 변이가 많고 백신을 피해 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황성주 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70여 종의 변이와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백신을 만들고 나면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는 거예요. 이 약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한 곳에 대한 백신을 만들면 이 백신에 대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게 70가지 정도의 변이가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백신 개발의 속도가 변이와 변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백신 개발의 속도가 변이와 변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당분간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과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6월 12일 미국의 스크립스 연구소 최혜련 교수와 마이클 파르잔 교수가 공동으로 바이오 아카이브라는 곳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발표의 내용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와 변종. 근데 이 변이하고 변종된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배 가까이 인간 감염률과 전염률이 높다. 그러니까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던 것보다 인간 감염률과 전염력이 10배 정도 강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유수의 의학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황성주 박사가 결론 내리기를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간 스스로가 면역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강화하는 수밖에는 이제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황성주 박사와 세상의 많은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황성주 박사가 예를 들기를, 제가 세미나를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확진자와 접촉을 하여도 이게 전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확진자랑 스치기만 해도, 스쳐도 한 방, 스쳐도 바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단 광명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저랑 우리 안사람이 안수위원으로 참석했다고요. 근데 저 어땠어요? 예, 코로나 안 걸렸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난리가 또 한 번 났었어요, 우리 교회에.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전성덕 목사님의 동서 형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하는데, 우리 전성덕 목사님 온 가족이 축하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확진자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전성덕 목사님의 온 가족이 병원에 가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만약에 음성이었으면 우리 전성동 목사님 오늘 못 나오셨겠죠. 근데 검사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을 받기를 온 가족이 음성이다. 그리고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할 필요도 없이 바로 활동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박수를 치시거나 한번 박수 칠 일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 면역력이라는 게요, 이제는 백신을 기다리고 백신이 발견될 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것에 따라서 코로나19에 이기느냐 지느냐라는 것이 판가름 나는 시대, 이것만이 정답이고 이것만이 해답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뉴스 가운데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누구에게 위험하냐면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저질환의 첫 번째가 심장병.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사망률이 62.7%.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면 62.7%는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이 40% 정도가 당뇨, 20 몇 프로가 천식이나 폐렴, 요 네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리면 사망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서 한 가지 더 발표를 했어요.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보다 비만인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갈 확률이 40%가 높다.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심장병도 있고 62.7% 갈 확률이 많은데 여기에 40% 갈 확률이 높으면 여러분, 저는 걸리면 가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는데 오씨, 이 시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버텨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국민일보 세미나에 참석했던 이 황성주 박사의 얘기, 그리고 이 땅에서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해답,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세상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해답이에요. 면역력만이 해답이에요. 그러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방법, 하늘의 방법, 믿음의 방법, 신앙의 방법은 뭐예요? 네, 기도만이 해답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면역력 강화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방법으로는 기도밖에 없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육적인 방법은 스스로 면역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도와 면역력, 기도와 면역력, 기도와 면역력, 이거밖에 없구나. 여러분, 면역력이 무엇인가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이나 동물의 몸 안에 병원균이나 독소가 들어왔을 때 이 병원균과 독소에 저항하는 능력, 이게 이제 면역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면역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매일 얘기하는 게, 모든 인간들은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1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몸에서 자연 발생을 한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잘못된 일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인간이 1000개에서 수천 개의 암세포가 몸 안에서 태어난다는 거,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1000개에서 수천 개의 암세포가 끊임없이 내 몸 안에서 매일같이 생겨나는데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 여러분,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매일같이 발생하는 암세포보다 이 암세포들을 누르고 고치는 뭐가 강한 거예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면역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진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면역력이 좋은지 나쁜지 상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한번 들어보세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쉬피로하고 만성피로, 무슨 일만 해도 조금만 해도 쉽게 피곤해. 그리고 이 피로가 풀리지를 않아. 쉽게 피로하고 만성피로가 이게 면역력이 약하다는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여러분, 입안에 구내염과 입술이 갈라지는 사람들. 나는 심장병도 있고 비만도 있고 구내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발음이 좀 부정확하면 거의 대부분 입 안에 구내염이, 저는 깨물지 않아도 입에서 뻥뻥뻥뻥뻥뻥 하얗게 막 입병이 나거든요. 이 구내염과 입술 갈라짐, 이것들이 면역이 떨어진 두 번째 징조. 세 번째가 뭐냐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이 감기가 낫지 않고 오래 가는 거.
감기에 자주 걸리고 감기가 낫지 않고 오래 가는 거. 네 번째는 소화불량. 우리가 소화불량은 없네. 소화불량과 예전에 먹던 것들을 먹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는 거.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에 먹던 음식을 먹었는데 배탈이 나는 거, 이게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한 10년 전까지는 제가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치료 중에 있는 뭐가 많이 나타났어요? 대상포진. 이 대상포진 요 다섯 가지가 그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졌느냐 높으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래. 모든 그 뉴스와 인터넷에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자기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뭘까? 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니까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엄청 많아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7가지 방법, 면역력을 강화하는 10가지 방법, 면역력을 강화하는 17가지 방법, 면역력을 강화하는 33가지 방법. 이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다 보려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중요한 요소만을 제가 종합해 보니까 사람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4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건강한 식습관. 좋은 거 먹고 먹지 말아야지 될 거 먹지 마는. 여러분 요번에 우한폐렴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이 먹지 말아야지 되는 천산갑, 박쥐 같은 거 먹으니까 그것들이 박쥐와 천산갑에서만 살 수 없고 자연이 파괴되고 그 생물들이 사라지고, 생물들이 사라지니까 병균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사람에게로 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않는 건강한 식습관이 면역력을 높이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 요즘에 제가 성도들을 제일 많이 만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광명동굴길. 여러분 광명동굴길로 좀 오세요. 네, 광명동굴길은 이게 제가 다니면 다닐 때마다 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유모차를 끌고도 1시간 반을 운동할 수 있는 8월에 가면 밤에 가면 반딧불이가 있어요. 여기 요 구름산 정상에 반딧불이가 있어요. 저는 매일 가면서 장수풍뎅이 뭐 이런 거, 뭐 하늘소 이런 거, 두꺼비, 맹꽁이 이런 거 보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에요. 정말 좋아요. 유모차 끌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저녁에 TV 보지 마시고 광명동굴길, 이 광명동굴길에 가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벽에 못 보는 우리 교인들, 수요일날 못 보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건강한 식생활,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질 좋은 수면.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잡시다. 여러분 제가 심장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몇 년 전에 심장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심장병을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해병원, 연대세브란스, 차병원 이곳에서 동일한 치료법이 나왔어요. 동일한 치료법이 뭔지 아세요? 주무십시오였어요. 주무십시오. 그래서 아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 병이 잠을 안 자서, 그러니까 제 병이 생길 수 있는 발작성 심방세동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스트레스, 두 번째는 과다한 음주, 세 번째는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네 번째는 잠을 안 자서. 그런데 저를 다 검사하더니 선생님은 잠을 안 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방법이 잠을 자는 수밖에 없습니다. 잠을 자는 게 뭐가 굉장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허리가 안 좋아서 잠을 자면 꼭 쪽잠을 자요. 2시간, 3시간 끊어서 자요. 6시간을 한 번에 푹 자도 될까 말까인데, 이 6시간을 한 3번 정도 나눠서 2시간, 2시간, 1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요렇게 끊어서 자는 게 제 몸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신학을 할 때는 우리 선배들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목회자가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는 거는 죄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어떻게 하든 6시간을 안 자려고, 그것도 끊어서 자다 보니까 이게 심장병이 왔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이 심장이 발전소의 역할을 한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 한 사람이 하루에 에너지를 만들려면 이 심장이 최소한 한 사이클에서 2사이클 쉬어줘야 되는데, 심장이 한 사이클 쉬는 시간이 3시간에서 3시간 반이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나 두 사이클을 쉬어줘야 되면 최소한 3시간에서 3시간 반을 한 번에 이어서 자든가, 아니면
두 사이클 6시간에서 7시간을 꼭 자줘야지 된다. 근데 잠자는 것도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수면. 그래서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언제냐? 10시 반에서 1시 사이에 꼭 잠들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심장이 하루를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낸다. 근데 선생님은 20년 동안 잠을 안 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을 안 잤기 때문에 심장병이 온 거고, 이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주무십시오. 그래서 제가 새벽을 이틀을 빠지고 잠자는 이유가 여기에요. 고치려고. 여러분,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첫 번째 건강한 식생활,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 세 번째가 질 좋은 수면, 네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요 네 가지를 보면서 재밌는 게, 인간의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은 머리에서 30%, 몸에서 70%래요. 머리에서 30%, 몸에서 70%. 몸에서 70%라고 이야기할 땐 장에서 70%가 나오는데, 건강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질 좋은 수면, 요 세 가지는 몸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이 뇌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면역력이 강화되려면 뇌와 장이 튼튼해야지 된다. 제가 이것들을 찾아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안전하고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 뇌와 몸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과 육적인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는 기도만이 정답이고, 육적인 방법으로는 면역력 강화만이 해답이다.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제가 말씀을 읽다가 성경의 위대함을 발견했어요. 성경의 위대함. 뭐 이거는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땅 터지면서 우와, 성경이 이러네? 이걸 발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2013년도에 제가 말세의 징조에 대한 시리즈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2013년도에 말세의 징조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는 교회가 무너질 것이고,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죠? 두 번째가 기상이변과 악화,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맨 마지막이 뭐였냐면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테러리즘의 대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설교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들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네 번째 설교하는 날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테러리즘이 대두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뭔 소리야?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던 낙타로 말미암는 메르스가 있고,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천산갑과 박쥐에서부터 연유한,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도 머리가 삐쭉 섰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그냥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성경 서신서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의 징조와 말세의 문제를 피할 길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5장 1절은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심판의 때와 종말의 때가 도둑과 같이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퍼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잘 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월 22일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발표되고 나서, 여러분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전에는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상황이 지금 전 세계에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 도둑같이 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향하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본문 5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 소원의 투구를 쓰라. 이게 뭡니까? 호심경이 뭐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근데 이게 어떤 갑옷이에요?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 믿음의 갑옷, 사랑의 갑옷.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돌보실 거야. 확진자랑 스쳐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그 병균이 떠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실 거야. 내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겠어? 믿음의 호심경과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소망과 사랑의 호심경과 소망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뭔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평안. 그다음 뭡니까? 평탄.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영혼 육에 어떤 것에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어질 것이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쓰고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영혼도 다치지 않고 육신도 다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입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점과 흠이 없이 영혼 육이 안전할 수 있을까? 성경 12절 이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몇 가지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12절 13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은 당연하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왔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국가 공권력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재단하는 시대, 국가 공권력이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을 불러라 말아라, 기도를 하라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너희끼리라도, 우리끼리라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태극기든 촛불이든 젊은 사람이든 젊지 않은 사람이든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고 다퉈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하나님, 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화목하셔야지 돼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너와 나를 가르고 나누고 짜개고 쪼개고 이래서는 안 되고, 조금 성향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도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화목하게 지내셔야지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14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5절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선을 따르라, 믿음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십자가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황성주 박사가 이 세미나 가운데서 영혼의 면역력, 육신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뿐만 아니라 영혼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영혼의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신앙의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눌리지 않고 문제를 덮는 힘이 어디서 와요? 신앙의 면역력, 영혼의 면역력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의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기쁘십니까? 이런 사태 가운데서 감사가 입술에서 나오세요? 왜 기뻐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정답은 하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기도가 멈춘 사람은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을 주세요. 살 길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살 길, 피할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기도하는 걸 멈추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새로운 살 길과 생명의 길이 보이다가 기도 안 하면 뭐만 보여요? 왜 이렇게 안 좋은 건, 나쁜 것만 보여? 부정적이고 삐딱한 것만 보여? 왜 죽을 길, 망할 길만 선택을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부정적이고 삐딱한 사람 보셨어요?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이고 삐딱한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아시는 것처럼 되게 제가 농담으로 트리플 A형이다. 저는 천성적으로 트리플 A형,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남 앞에 나서지 못하고 겁 많은 사람, 기도원과 같았던 사람. 여러분 장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중간. 여러분 중간의 서름을 아십니까? 한 번도 부모로부터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새 옷을 별로 입어본 적이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기다가 제가 뭐를 공부했냐면 철학과예요. 우리 철학과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는 고지고대로 믿지 않아. 일단 한번 의심하고, 일단 한번 검증하고. 저는 철저히 야당, 저는 철저히 마이너. 여러분 제가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노래가 뭔지 아세요? 더부룩한 머리에 짧은 청바지 며칠씩 굶기도 하고. 난 노래 가요를 잘 부르는 것 같아. 아웃사이더, 항상 아웃사이더로 자살을 꿈꾸며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저의 얼굴을 볼 때 제가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져서 맨날 자살과 죽음을 꿈꾸며 얼굴이 침울하고 텁텁하고 표정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요? 아니면 뚱뚱해서 부해 보이고 아주 어때요? 밝아 보여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삐딱해 보여요? 제가 부정적으로 보여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기도하니까, 예배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중단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다 예배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지, 그래도 하늘 문은 열렸지,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삐딱하고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긍정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 바르게 예배했던 사람들 중에 삐딱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없어요. 삐딱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제대로 영이 깨어 기도에 예배해 보지 않은 사람들, 지금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소망과 희망과 살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맨날 나쁜 거, 안 좋은 거, 안 되는 거,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낭망의 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면역을 지키는 법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늘 긍정적인 사고. 근데 이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된다? 기도하셔야지 된다. 예배하셔야지 된다. 그래서 영지교회가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 참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가 감사한 것은 영지교회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에 여러분 새벽 예배 인원이 늘었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거야.
이 위기의 시대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방법은 기도만이 정답이고,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육적인 방법은 면역력 강화만이 해답이구나. 이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운동하고 낮에 새벽하고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이 보존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에이, 믿음 가지고 되겠어? 에이, 예배한다고 되겠어? 에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믿을 때 내가 너희를 흠도 없이 영과 혼과 육이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이게 여러분 예언을 소멸하지 않는,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약속하신 주의 날 마지막 때의 세상의 징조, 그 징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실제적인 지침이 화목하고 오래 참고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 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셔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가정 안에 누구 하나는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예배 드리는 주일 한 번만이라도 온전히 예배하셔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주중에 운동하고, 이게 여러분 면역력과 이 영적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고 해답임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이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